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신약 성서의 편지들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써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제목도 원래 있던 게 아니고 2세기 말쯤에 성경 필사자들이 내용을 보고 적어 넣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으로 볼 때 당시 지중해 연안에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던 교회에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희생제사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 사람들이고 직접 성전 제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당시에 로마 제국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회당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나왔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기독교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바울이라고 보고 바울의 편지들과 함께 묶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록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라고 하지만 또 바울과는 또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편지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로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 구약 성서를 주로 인용해서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때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65년에서 70년쯤에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와 건강한 관계를 갖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믿는 자들이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요, 2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상당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면서 거꾸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때문일 것인데요. 특별히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예수를 바로 알고 그대로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권면입니다. 초기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1세기 후반에는 대부분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돌아가고 2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많이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보증이 없는 학대와 부끄러움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참아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핍박 가운데서 고통을 참아내며 견뎌야 되지, 힘들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대부분이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유럽은 거의 다 떠났고요. 그리고 미국도 북쪽에서 대부분 떠났고 남쪽에서는 많이 떠나 있습니다. 이제는 남미와 아시아와 이런 쪽에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자들도 이미 최고 피크를 지나서 이제 정신없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는 오늘날도 히브리서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는 히브리서의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에 굳게 붙어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붙어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다른 사람들도 권면해서 우리 함께 믿음에 굳게 붙어 있자라고 권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예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2절의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이 부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시작은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다짜고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세번역은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는 일반적인 편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어의 1절의 시작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것이 같은 말을 그냥 단순히 반복한 어떤 문학적으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둘 다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특별히 구약 성경들을 쭉 보면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할 때는 없습니다. 대개 의미를 통해서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분명히 서로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를 쪼개보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많다는 말과 조각 부분들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조각들, 많은 부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차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조각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조각 계속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수많은 부분들, 그 조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많다는 말에다가 방향이나 길을 나타내는 말을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이는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상이나 꿈을 본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벌거벗고 다니면서 이런 역할극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직접 자신이 이렇게 행동으로 역할극을 보이면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차례 조각조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이 이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원어에서 세 번째 나오는 단어는 옛적에라는 말입니다. 옛적에라는 말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예언들이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제외한 그 다음에 역사서와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의 말들이 다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 하면은 모세오경과 나머지 구약 성경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선지자들 하면은 그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미 다 오래전에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2절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1절의 옛적에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때인 지금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는 옛적이라는 말과 반대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라는 뜻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종말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이미 끝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순간에 최후의 통첩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이지 이것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자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에는 1절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이제는 2절에서 아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다는 말은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경고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옛적에 계속되던 예언들이 오래전에 멈추었는데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시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때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마지막 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신데 이 순간이 딱 닫히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적에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조각조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듣지 않자 오랫동안 쉬다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는 아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니 똑바로 잘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2절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두 가지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넘겨보시면 이 부분의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말은 본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소유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 만물로 보아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그 아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주 만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이제는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웠으니까 이제는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아들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똑바로 안다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목격자들이 아직도 일부는 남아있던,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가 남아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말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둘째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세계라는 말은 시간이나 세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만물이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하늘, 땅, 동물, 식물, 산, 바다, 이 모든 것이 우주 만물입니다. 근데 이번에 세계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이 공간은 공간 자체로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쭉 이어져 오는 시간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간만 지으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 시간까지도 창조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정지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모든 시간 속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바로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은 보좌에 앉으신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3절 4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입니다. 3절은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온 세상을 이렇게 시간들 속에서 창조하게 하셨는지 설명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3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 아들의 두 가지 속성이 오늘 말씀의 중심축입니다. 여기 화면에 제가 C라고 표시한 두 개가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축이고 3절의 첫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 중심축은
해서 앞뒤로는 아들이 한 일들이 이렇게 대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습니다. 광채라는 말은 멀리라는 말과 가장 밝은 빛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보통 빛은 멀으면 흐려져서 안 보이죠. 근데 가장 밝은 빛은 아무리 멀어도 그대로 밝게 보입니다. 태양빛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태양에서부터 떨어지려고 해도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주 멀리에서도 가장 밝은 빛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똑같이 찍어냈다는 말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옛날에 동전을 찍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전을 두 개를 찍어내면 원판이나 두 번째 판이나 100% 똑같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100% 똑같이 찍어냈다. 붕어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비슷하게 닮으면 붕어빵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붕어빵은 똑같습니다. 같은 뜻에서 찍어내면요. 그것처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동일한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붕어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형상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100%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형상도 하나님과 100%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떠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3절 뒷부분은 그 아들이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두 가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2절에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앞뒤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말한 다음에 앞뒤로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은 세번역은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했고 개역개정은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이 유지한다 또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세히 잘 대조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의미를 살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으로 다스리셔서 유지한다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러나 2절의 상속자로서 모든 만물을 시간들 안에서 창조하신 것과 짝을 이루는 겁니다. 2절에서 시간 속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분명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17절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한 것도 역시 그가 창조주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부르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고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뒤를 맞춰보고 전체적인 구약 성경과 이런 내용을 합쳐서 볼 때 이것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한 다음에 앞에서 그분이 우주 만물과 시간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시 또 뒤에서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정결하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최고 높은 분이 동물들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낮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하신 일은 죄인들을 정결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잘못된 것을 수리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분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죄사함 받은 사람을 중고품을 닦아놓은 리퍼비시드 제품으로 설명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새 것이 되었고 거듭났다 했고 새로운 생명이라고 그랬지, 중고품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파는 그런 리퍼비시드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 번역자들이 그렇게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잘 죄인들의 죄도 닦아놓고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모두 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역시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정결케 하신 것도 새로운 창조이고,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역시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이번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행동으로써 죄인들을 새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맞습니다. 죄인들을 깨끗이 닦아서 중고품을 새 것처럼 만들어 놨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절과 짝을 이룹니다. 2절에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역시 상속자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상속자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새 생명으로 창조하신 뒤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위로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고대 왕의 오른편은 그 왕위의 상속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최고 높은 권위를 가리키는 자리입니다. 지극히 크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상속자로서 그분이 다시 앉으셨다는 겁니다. 본래 그분의 자리인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오르셔서 그 자리가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말한 것이 4절입니다. 그 결과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천사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훨씬 높게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번 높게 되면 계속 높은 것입니다. 그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보다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천사보다 높이 되신 이름을 상속으로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2절에서는 모든 만물을 물려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물려받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완전히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이란 보통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하게 물려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짧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가르쳐주면서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똑바로 잘 들어, 그분이 누군지 알고 이걸 안다면 너희들이 그래도 믿음에서 떠날래?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여러 차례와 여러 방법으로 경고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 보면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추수를 거두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아들, 상속자를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최후의 통첩을 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최후의 통첩이다 라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최후의 통첩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이제는 상속이 완전히 끝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졌다면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당시의 세상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후의 통첩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경고는 없고 더 이상 새로운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제 아들을 보내시지도 않습니다. 이미 마지막 경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완전히 끝이고 완전히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 경고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붕어빵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완전히 상속받으신 분이기에 그분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걸 누가 봤다고요? 요한이? 우리가 봤다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고요. 그걸 안다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믿으며 아직도 말로만 믿으며 거짓으로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삶으로는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섬기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모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히브리서 기록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시간과 물질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인색하다면 아직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좀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경고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상속자의 상속 절차를 완전히 마치시고 지금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걸 안다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 세상과 자신을 섬기며 사느냐고 통탄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실제 교회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몸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은 이미 세속화의 물결에 떠밀려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교회의 세속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렇게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기도도 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응답받았다고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것이 응답되면 할렐루야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라고 자녀들을 착각하면서 자기 자녀들만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합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죠?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벌레들도 다 그렇게 할 줄 압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라고요. 그건 내 것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건 그게 아닙니다. 뭐를 사랑을 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정이 아니라 싫어도 죽어도 싫어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라는 거지 마음까지 100% 다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까지도 이렇게 진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이 안 되고 말로만 사랑 떠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상속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말로 믿고 인정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모든 일이 잘되면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세상에서는 제멋대로 살면서 만사형통하면은 나쁜 짓 다 하면서 살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100% 똑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복음서에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죽이고 싶은 원수, 이스라엘의 최고 원수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기록한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 원수들을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이방인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로마서의 중심에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모든 것이 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함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행하는 걸까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물질입니다. 혹시 자기 아들, 딸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들, 딸이 돈이 필요한데 안 줄 분 있습니까? 제 아내는요, 어떻게 하든지 아들, 딸들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없는 돈 다 털어서 주고 싶어 해요. 안 그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 새끼 사랑하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많이 하시는데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한 번도 제게 맛있는 거 안 사주시고 제게 좋은 것 안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농담입니다. 그렇다고 사주셔도 돼요. 그런데 사랑한다면은 뭘 주고 싶으냐면요, 뭔가 주고 싶어요. 그죠? 뭔가 해주고 싶어요. 맞죠? 사랑한다면 뭔가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주고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립 서비스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소홀히 한다면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계시다가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하지만 5년 남았는지 10년 남았는지 15년 남았는지 많이 남아도 50년은 제가 보기에 안 남았어요. 아무리 봐도요. 가람사모님은 50년 남았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여기 50년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세요?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쓰라고 주시면서 떡 하나 주고서 아빠도 한 입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라고 한 거지.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많이 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안 되는 분은요,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왜요?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냐, 이 얘기예요. 만약에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형제자매가 고통을 당할 때 물질로 도와주지 않는다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돈 아까워서 못 도와주겠어,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펑펑 쓴다면요,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리 큰 돈도 아끼지 않으면서 헌금에는 인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인색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짓 신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런 분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왜요?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설지 안 설지 어떻게 알아?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절에 가면 더 친절하게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바꿔야 돼요.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거짓말로 사랑한다고 한 자를 모두 다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너 몰라 이런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 오늘 당장 바꿔야 돼요.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고요, 기초 중에 기초, 센 기초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더 차원 높은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원수인 내 이웃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